아직 못 찾은 분도 있네. 맞네, 맞아. 예. 다 찾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 우리 김동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대학에 공부를 하신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미국식으로 어려운 말을 쓰시더라도 한국말로 잘 풀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네. 네, 저 이름이 김동규입니다. 그래서 가수가 김동규라는 사람이 있어갖고 샛별 김동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샛별 김동규 하면 제가 이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별은 어떤 별이든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태양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비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것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별을 주의 종들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별의 비밀과 성도들이 어떻게 죽은 후에 부활되는 그 비밀을 가르쳐 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신학적으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돼가지고 말이 안 통하던 것을 주님이 중간에서 화목제물로 자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을 화해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피를 찬송하면은 죄를 저지르게 하는 귀신이 넘어가는 것을, 마귀가 넘어가는 것을, 악한 영들이 넘어가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 살인했던 그 살인수들은 그 빨간 명찰을 다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가 그 사람을 죽일 때에 악한 영이 와가지고 씌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찔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마귀가 조종할 수도 있고 성령이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주후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 지시해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을 편지로 기록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오늘 찬송가 내드리는 뒤에 이거를 설교할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속질 않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수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믿는 사람들도 미혹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번쩍하면 서편에 번쩍한 것 같이 인자에 예수님이 임재하는 것이 번개처럼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개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인터넷에 하나님을 봤다, 예수를 봤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 세상 종말이 어떻게 된다고 지구가 언제 멸망한다고 막 겁을 줘가지고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속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속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빛이 잠깐 쬐는데 눈이 멀어버려.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읽을 때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 15절. 이걸 아시면 속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맞다, 예수님 맞다는 건 다 가짜들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면 확 태워 죽어요, 죽어. 그래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표적으로 알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하고 얘기할 때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신으로 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둘이 서로 사랑하면 이 사이에 인자 같은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서로 동노릇할 때.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은 요한계시록을 이 해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260장을 이걸 해가지고 왔어요. 이걸 꼭 여러분 외우시기 바래. 자, 260장을 제가 이걸 한번 틀어드릴게요. 같이 찬송합시다. 예.
영적 전쟁에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네, 제가 베트남 전쟁 때에 맹호 628 A포대에 있었어요. A포대가 그 추라이라는 곳에 해병대 지원 나갔어요. 근데 해병대 그 당시 이 여단장님이 김현산 중장님이었어요. 김현산 중장님이 아주 저 전쟁에 이 지휘를 잘하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월명군 정기 사단이 와가지고 개 밑에까지 막 밀려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고 해병 이 여단장님이 중장님이 김원산 중장님이 우리 628 A4대 155mm 포 두 문을 숨겨가지고 저 3대대로 보병대대로 숨겨놨어요. 왜 그러냐, 포병대대만 죽이면 전쟁은 끝나니까. 그 포병대대 안에는 175mm 미군 포대가 들어왔고 또 해병 포병대대가 들어왔고 우리 또 육군 포병 A 포대가 들었는데 그 포병으로 다 전쟁을 해요. 그러는데 그 개 밑에까지 와가지고 포병대대를 죽이려고 오니까 이 코앞에서 100m, 200m 앞에서 들어오는 거는 죽일 수가 없어요. 이 포가 먼데 걸 죽이게. 그래서 여단장님이 한 5km 되는 데를 이렇게 포를 두 분을 숨겨놨어요. 내가 그거 따라갔어요. 따라가가지고 보니까 밤 12시인데 개 밑에까지 막 그냥 와가지고 박격포로 막 불세례를 하는데 박격포 갖다 쏘면 불바다가 돼요. 그랬는데 우리 포대장님이 야 50m 가까이 하니까 우리 김중희가 그 FTC라고 사격 지휘소 이게 없는데 손이 떨려요. 아니 포대장이 머리 야 이놈아 내 머리다 쏴. 그 머리 위에다 이 시한폭탄을 팍 쏘면 쫙 이렇게 위에서 막 또 모래 뿌리는 것이 막 떨어져요 이게. 야광탄이 아니고 저 시한폭탄이라고. 공중에서 터지면은 엎드리면 더 많이 맞아. 조명. 그 뒤에 조명탄을 쏴가지고 얼마나 죽었나 보는 거요. 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그 5km 바깥에서 이쪽을 쏴가지고 우리가 살았어. 그때 오세창이라고 그랬어. 우리 동네 같이 갔던 사람이 거기서 죽었고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이게 사단이 죽었어. 이게 전쟁은 무서워요. 그 때문에 이 전쟁에서 김현산 준장님이 포 두 문을 그쪽으로 숨겨놔서 이쪽으로 도와주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야 마귀를 이기지. 이 분쟁하면은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참빛은 예수님만 참빛이에요. 그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으로 오셨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만들고 자기 땅에 왔는데도 그가 창조주인 줄 몰라. 목수의 아들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능력이시니 나의 힘이시니 나의 요새시니 나의 바위시니 뭐 좋다는 단어 다 찍어다가 시편을 150편 이상 썼어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아들의 영을 보여줘가지고 아들의 영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예, 그게 우리 아버지요. 내 속에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하고 아들의 영하고 둘이서 성령하고 둘이서 기도하는 거요.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에는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건데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과 내가 같이 기도하면은 역사하는 힘이 더 많아.
그래서 참빛은 1대1로 하는 거예요. 1대1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1대1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날처럼 이 마이크 들고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내처럼 설교하는 게 아니고 그 가짜가 될 수가 많아. 그래서 요한복음을 쓸 때는 주후 95년, 96년경인데 주후 60년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큰 화재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때 베드로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만 남아 있는데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요. 그때는 이사야서만 있을 때요. 이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이사야서를 읽어주는데 신약성이 없을 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로 썼어요. 언제? 주후 53년에서 52년에서 53년경에 데살로니가를 썼는데 이건 편지예요. 누가 왕이냐? 물으면은 예수가 왕이죠. 사도행전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핵심이에요. 복음 전하는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고 그분이 저주하면 다 죽고 그리스도는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면은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전쟁이 붙었죠. 예. 그러니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게 옛날에 그리스가 다스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 여러 나라들이 있던 땅을 로마 황제가 다스렸기 때문에 그 지중해를 자기 앞마당으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기차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어요. 그 지중해 일대의 그 큰 여러 나라들이 오늘날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런 나라들이 예수가 왕이다 하면은 반역죄로 죽이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면 로마 황제 네로가 왕이죠.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합격. 그래서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을 때니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써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썼는데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말로만 사랑합니다면 안 돼.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죽어도 죽은 이 엄청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죽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또 잡아다 물어요. 누가 왕이냐? 로마 황제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죠. 예수가 만왕의 왕이죠.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럼 잡아다가 반모 섬에 갖다가 가둬놓고 돌멩이 깨고 있는 강제노역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또 잡아다가 누가 왕이냐 물어서 로마 황제가 왕이다 그러면 살려주고 예수가 왕이다 그러면은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큰 원형 경기장에다가 사람들을 몇천 명을 모아놓고 거다가 이제 사자를 풀러가지고 사자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도록 하는 걸 공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머나교회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로마 황제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내가 왕이라고 좀 인정해 달라. 무슨 소리요? 예수가 만왕의 왕이죠. 그러니까 큰 장작더미를 매놓고 그 꼭대기에다가 폴리갑을 매달아 놓고 누가 왕이냐?
아 예수님이 왕이죠 하니까 그걸 불질러 죽이는 거요. 죽으면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줘가지고 두려움이 없게 했다 이 말이에요. 큰 기쁨, 죽어도 좋은 이 성령의 큰 기쁨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미국에 가서 공부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박사 학위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이거는 뭐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고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고 오직 나팔 부는 자에게만. 나팔이 뭐예요? 전쟁할 때 나팔을 불어요. 이 편지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베끼는 거예요. 베껴. 지금은 인쇄가 해가지고 내가 막 나눠드렸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는 베꼈어요. 이걸 자기 베낄 때 가슴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베껴가지고 내 새끼들에게 내 아들에게가 읽어주고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읽어주고 손자에게 읽어주고 형제에 읽어주는 걸 나팔이라고 그랬어. 나팔. 그때 나팔 부다 걸리면은 잡혀가니까.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전부 이렇게 비밀로 했어요. 이 성경을. 예, 로마 황제가 잡아가니까 이 편지 읽어주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발 교회에 구경꾼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이걸 썼어요. 편지예요. 사도들의 유언입니다. 이거를 100개 가지고 읽어주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복은 신령한 복이 있다. 신령한 복. 신령한 복.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예정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찬송하는 사람은 귀신이 넘어가고 마귀가 넘어가고 악귀가 넘어가서 자손대대로 천국에서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을 예정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가지고 이 가슴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마에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14만 4천은 이마에다 일을 쳐요. 이마에다. 그 종놈들의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거는 14만 4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 편지를 써가지고 자손들에게 읽어주면은 그게 나팔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막 죽어도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아야 뭐 하나님을 성령을 방언 받는 건요. 그건 동메달 받는 거예요. 동메달. 방언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기가 쉽다. 예언 은메달 받는 거요. 그 다음에 더 좋은 은사는 사랑이요. 사랑. 오래 참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얘기하면은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영혼을 아버지 나라 상속받는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은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에요. 성도들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촛대라 그랬고 또 주의 종들이 죽으면은 별이라 그랬어요.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이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속지 맙시다. 응?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도록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뭐 박사 학위 받고 뭐 몇 개씩 받은 사람 그런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거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오늘 나한테 맨 뒤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리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 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것이 주의 명령이에요. 그 밑에 보세요. 다 같이 하면 좋고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 자, 초대교회는 목사가 없었어요. 네, 목사가 없었어. 목사는 성도에 속한 목사인데 봉사의 일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편지를 여러분들이 베껴서 아들에게 읽어주면은 읽어주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것도 듣는 자에게 신령한 복, 성령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잡히다가 읽어주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누가 왕이냐? 예수가 왕이죠. 하면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의 관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죠. 임금명제는 당나귀교라고. 예수가 왕이라고 해야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죽어도 좋아. 예수가 왕이지 무슨 소리냐. 그렇게 편지를 갖다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막 오늘날로 말하자면 내가 안양이죠. 안양에서 이 편지를 뺏겨 가지고 할머니 집에 왔어. 내가 읽어줬어. 읽어주는 자에게 성령을 받아. 그렇게 읽어줘야 돼.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그럼 자녀들에게 읽어주시오. 하면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그 양 보내겠어요? 돈을 차비하라고 좀 보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잘 돌봐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잘 키워야지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빛은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또 자녀들에게 읽어주고 형제에게 읽어주고 옆집 사람에게 읽어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마이크 들고 수천 명 넘는 앞에서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그건 참 빛이 아닐 수가 있어. 진짜 오리지널 참 빛은 여러분이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려 하지 말아요. 내가 설교 잘하려 하지 말어. 그냥 읽어주고 찬송하면은 성령이 와서 선생 노릇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선생 노릇하지 말라. 선생은 그리스도다. 너희들을 땅에 있는 자를 애비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다.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7가지 화를 얘기해요. 그리고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가 그냥 설교 잘해가지고 여러 사람 그러다가 장로 세우고 전도 세우고 목사 세워가지고 그 밑에 쫙 다단계식으로 모세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걸 갖다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17장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말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꼭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세상 종말이 아니고
내가 죽어서 어떤 천사가 올 것인가를 가장 예수님 요원이에요.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예수님 같은 천사 보내고, 남을 그냥 헐뜯고 하면은 뱀 같은 천사 보내고, 붉은 말, 청황색 말, 뭐 흰 말, 여러 말을 탄자들을 보내요. 탄자가 뭐예요? 비유요. 내가 지금 성령이 나를 타고 있으면 내가 성령의 말하면 쓰면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타고 있으면 귀신짓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꼭 자녀들에게 읽어서 자손 대대로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만 하나를 찍는 거예요. 네. 네. 더운데. 네. 더운데 길게 하면. 그만해야지. 아 지금 왜안 끝나고. 그래도 아무리 이제 그만해라 그래도 그건 찬송을 하나 불러야 돼. 이거는 이제 우리를 주위해서 구하시라. 이거 하고 끝낼 거예요. 네. 자, 260장입니다. 자, 시작.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가 구원하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야.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윗육신랑 마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저와 함께 살겠네. 아멘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아멘. 초대교회는 읽어주는 사람에게 돈을 줬어. 여러분 가서 읽어주시고 자손들이 여러분에게 그 헌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럼 자손 대대로 천국에서 만나니까 이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미국에 계셔야 되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 자, 아직 조금 남았어요. 다 빼부르면 안 돼요. 아직 찬송 남았는데 내가 거절하게야 걷지. 아니 빨리 끝내야 되냐면 날은 더운데 할머니 몇 분이 돌리면은 오늘 돈 안 준다고 했더니 그냥 억지로 참느라고 애를 쓰시네. 그냥 내가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 이 양반은 그냥 계속 하고 있으면 가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없이 잠들어 버려. 할 수 없이. 예.